네, 질문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에 질문의 주제는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도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외계인 있다면 외계인 있다면. 이티. ET 외계인 진짜 있을까? 외계인. 예. 요즘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게 지금 천문에 관한 지식들, 그 과학 그리고 또 탐사선들이 꽤 깊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성 표면은 요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계 바깥쪽까지 지금 태양계 밖에. 네. 우리 태양계 바깥쪽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기하급수 쪽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최근에 작년에 블랙홀도 찍혔잖아요. 그 블랙홀 찍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기 아인슈타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만 했던 게 실제로 있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우주 시대에 걸맞게 우주에 대한 지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저는 곧 외계 신호 내지는 외계 뭐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이런 것들 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죠? 영국에 영국의 그 최초의 뭐 네. 우주인이라고 하시는 그 여자분께서 네. 이미 뭐 외계인이 돌아다니고 있다. 와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소름이다. 아 소름이에요? 왜요? 신기하잖아. 신기하고. 저기 미국의 저기 군사훈련 중에 UFO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봐가지고 미 해군인가 어디선가 공식적으로 그건 UFO다. UFO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UFO 외계인 이런 문제가 아주 그 세계적인 주요 이슈로서 이제 등장하겠죠. 이제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 외계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검증부터 시작해서 또 외계인이 정말로 지구 곳곳에 출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만나는 경험들이 이제 비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미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 영상이나 뭐 그런 사진 그런 기록들은 이미 많이 있는데. 네, 뭐 가짜로 판명된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예,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저희가 외계인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뭐 밝혀드릴 수는 없는 지금 현재 거고. 우리가 외계인인데 네. 우리가 지금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생각을 하자면 지금 지구 환경의 악화 내지는 뭐 전쟁 이후에 그 달 식민지 혹은 화성 식민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굽니까 그 왕복선 만들었 이번에 그 전기차 네. 테슬라? 테슬라에서 테슬라 그 회장이 이제 꿈이 그거잖아요. 이제 왕복선으로 사람들 여행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지금은 뭐 이것들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금방 돼요.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뭐 달 식민지 이런 게 아주 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안 음모론적으로 뭐 13구의 얘기도 나오고 달 뒷면 이야기도 나오고 화성의 골짜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별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예전에는 막연했죠 사실은. 야 이게 뭐 말 되냐? 뭐 저 거짓말일 거야, 음모론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그것들이 증거들이 하나씩 달 뒷면도 중국이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찍어서 가져오고 뭐 블랙홀로 뭐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그걸 보면서 이러다 진짜 이상하네 이런 것이 점점 이제는 현실화 되어 간다는 느낌.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천동설을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을 일단 기본 전제에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거나 뭐 문헌으로 누가 그랬다는 하는 것들을 다 안 믿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지구는 이게 쟁반처럼 평평하다라든지 뭐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존재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남미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인데 거기 세트장이다, 쉽게 말하면 세트로 한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계인을 만나보지 않았고 달 뒷면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화성을 가보지 않았고 블랙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못 믿는 사람들도 음모 있어요. 다 음모다. 그렇죠. 이렇게 사진 조작이고 컴퓨터 조작이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교회에서 배웠던 거는 온 인류를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첫 번째 외계인 아니신가? 예수님이 또 외계에서 오셨잖아. 또 그 유일한 창조물로서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른 신은 없고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는 예수님 외계인이 만약에 발견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기독교 신학 자체가 무너지는 건가? 아니면 C.S. 루이스가 상상하는 것처럼 다차원 우주에는 다차원의 하나님이 계셔서 다른 이름으로 부리는 하나님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뭐 창조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뭐 창조 과학회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것은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 창조마저도 지구를 중심으로 한 마치 우주의 모든 쓸모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공허한 공간처럼 이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막 항명하는 게 아니 너무 공간 낭비 아니냐. 공간 낭비. 그 외계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게 없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빠는 모르겠다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중심주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구 중심이죠 모든 게. 네, 저는 지구 지금 중심주의. 보면은 우주 외계 생명체 그것도 이제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과 비슷한 어떤 지적인 능력과 인격과 이성을 가진 존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지금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제 생각이 확률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사실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게 더 낫겠지. 침공 뭔가 이런 거. 어떤 침공을 하든지 우리가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서로 각자의 행성에 존재하면 서로 교류를 하든지 간에 그걸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사상적인 체계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고 구조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 가고 준비하는 게 낫지. 없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없어라고 주장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흙 뿌려버려?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류가 유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신앙관하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관하고 완전히 이게 깨지는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벽을 깨야 되는 수준이.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져요. 좀 달라질 조금씩 수 있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지 이게. 그 때문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까요?라고 하는 문제 자체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야.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식 의의 구원이라는 개념인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외계인의 존재가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세계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한테 구원 있냐 없냐?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외계인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만의 구원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 다시 재설정돼야 되겠지. 그죠? 예,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뭐 지구인과 외계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 가까운 우리와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가진 또 다른 종교를 타 종교. 가진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외계인 때문에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지금 무슬림들은 이렇게 거의 외계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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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만나본 적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서 아예 다른 세계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 방식 성교는 그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방식의 신을 믿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는 이맘이 돼가지고 이슬람 신학교에 들어가서 코란을 가지고 자기는 그 하나님 논쟁을 해보고 싶대. 거기서는 다 알라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마치 외계 세계에 들어가서 외계인들과 같이 그 세계 내에서의 구원을 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에 그 알라라는 책 내면서 이렇게 누구야 그 사람이 볼프? 네, 볼프가 욕 많이 먹었던 것도 그쪽 세계에서의 명칭.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서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쳤다고 이렇게 그렇게 욕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중심주의를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면들도 그렇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웃긴 게 우리가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봤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저 사람들 구원 받냐 안 받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먼저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인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 다른 불교 타종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갈 거야 이걸 논하고 있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그런 우리 거죠. 종족주의적 관점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서구에서 선교를 제일 먼저 했을 때 전에 연세대 그 역사 전공하신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서구에서 그 맞닥뜨린 문명이 사실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잉카 문명 뭐 이런 쪽이었대요. 근데 그쪽에서 본 모습이 뭐 인신제사 드리고 뭐 높은 피라미드 같은 데 올라가서 사람 죽이고 뭐 이런 모습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뭐 이렇게 정복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몰살했잖아요. 물론 병균 때문에 죽기도 했지만, 근데 반면에 그 두 번째로 맞닥뜨린 문명 중에 일본 문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한 거야. 매일 목욕하고 그리고 되게 사근사근하고 예의 바르고 서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서구 문명과 접촉했을 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저기 전도 그 선교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렇죠. 이제 시원치 않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인상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종족주의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인간인가 사람인가. 그러니까 동물원에 갔다가 사람을 전시하고 그러지. 그런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시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세계가 흔들리지 말아야만 정상이어야 한다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날지라도 우리 종족주의적 관점을 하나님을 봐왔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반성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묻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저기 그 요즘 과학계에서는 이제 태양계나 은하계 여러 태양계들이 이제 만나니까 거기에서도 생명 가능권 이런 게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생명 가능권.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위치가 지금 우리의 생명 가능권이 이제 우리 지구에 해당하는 옛날에 화성도 약간 걸쳐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들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생명 가능권에 대한 자기들이 측정 가능한 생명 가능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갈수록 이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구체화되어 갈수록 그 중에서 미생물 하나라도 발견하거나 미생물이 흘러갔던 흔적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전통적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2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주요한 어떤 사고 체계였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지금 많이 맞닥뜨리고 있죠. 뭐 AI 문제도 그렇고 복제인간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지구계를 태양계를 벗어나는 어떤 전혀 새로운 어떤 존재 외계인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생명들이 존재하는 어떤 공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고 구조의 폭이 이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아니 우리가 뭐 원하지 않아도 이제는 맞닥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연하게 어떤 적과
아군이라고 하는 대결 전선을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박멸할 것이냐, 내가 살아남을 것이냐의 구도로 잡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할 것이냐, 어떻게 서로 배울 것인지, 같이 함께 진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이제는 우리는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떠한 그 문제 의식과 생각의 뿌리들을 지금쯤부터라도 조금씩 뿌려가야만이 다음 세대, 언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외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대 때 복제인간 문제라든지 AI의 문제는 뭐 이미 대두하고 있죠. 이미 닥쳐온 문제니까. 그리고 뭐 거기까지 또 안 가더라도 이슬람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전통 교회에서 좀 그렇죠. 이렇게 불편해하는 대상들, 아까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들에 좀 훨씬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지평이 넓어지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식이나 이렇게 도전들이 우리 실제로 위협할 정도의 도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갇혀 살아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도 이대로 10년만 있으면 이제 완전 화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옛날에 그랬다더라 뭐 이런. 옛날에 한국에 교회라는 게 있었다더라. 뭐 이렇게 저 큰 건물들의 유적들을 보면서 유적지 탐사 여기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라는 데 있었어. 막 이렇게. 진짜 위협감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 그렇죠. 우리가 유럽의 중세 시대의 그런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문화 관광지를 보면서 로마 같은 데 보면 그 폐허가 된 포로 로마노 거리 콜로세움 보면서 이게 예전에 여기에서 뭐 했었고 이게 어떤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과거 역사를 이렇게 보듯이 언젠가 또 우리가 살았던 지금의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어떤 유적지로 남을 수도 있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역사의 발자취들이 이제 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를 떠나서 좋은 역사로 남기 위해서 좀 기념이 될 만한 역사로 남기 위해서라도 바뀌더라도 조금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행동 반경들을 조금은 더 열린 자세로 세상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지금부터라도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신앙적 신앙 유적으로는 미국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미국을 따라가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짓지 못하고 뭐 교회를 빌려서 한인들이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태반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교회 개체 수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관리되는 교회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도 전환된다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교회가 지금도 우후죽순 되게 많은데 지금 저는 그 과거와 한계치에 딱 다다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유럽처럼 잘 지어진 교회들도 아니야. 되게 막 지어진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그 흉물스러워진 그 건물들 처리하는 것부터가 이제 사회 문제가 곧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교회 문제는 앞으로 조만간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거대해지고 흉물스러워지고 더 이상 이렇게 Z세대 밀레니엄 Z세대들은 거의 안 가잖아요. 좀 잘 안 가는 이런 교회들의 운명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외계인의 구원 문제보다도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계인의 구원 문제를 통해서 들여다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예,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까요? 예, 그 이야기는 뭐 yes and no로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이 던지는 의미가 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톡톡.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